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빌립보 간수 그 한 사람만의 질문일 수 없으며 바울이 던져준 대답도 그 한 사람에게만 던져진 대답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와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는 온 인류가 던져야 될 질문이자 가지고 있어야 대답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이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아멘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죄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 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교육 정도로, 여러분의 의로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옆집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바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반대편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집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구원을 위해서 혹은 진리를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부족, 자기 악습, 자기 죄책감을 버리고 자신을 완전하게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낭패와 실망 가운데 나가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어리석게도 옆집을 그냥 쉽게 가면 되는데 지구 한 바퀴 도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수께로 한 발자국만 다가서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예 하면 거기가 바로 옆집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 여러분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그 선한, 그 수월한 방법을 내어놓고 엉뚱하게 먼 길로 돌아 다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상은 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무나 확실한 구원의 생명이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길이거든요. 이 예수는 오늘 내가 믿어 구원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꺼려했지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된 거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외치는 그 이름 예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는 죄인이 믿어서 그 죄를 사함받고 새롭게 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약한 자가 오늘도 믿고 의지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 예수 모든 이 땅의 병든 자가 믿어 치료받을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고민하던 자가요 고민을 해소하고
문제 있는 자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고 또 목사까지 됐습니다. 참 은혜롭고 영감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년에 세월 가는 데는 장사 없지요. 노쇠했습니다. 몸에 기운 다 빠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여러분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신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자리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이 목사님도 말년에 노쇠해서 기운은 없지만 영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요? 영력으로 사는 거다. 영력으로 사는 거다. 그 영력이 사람을 부르고 그 영력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 영력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운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비서가, 목회 비서가 강단 밑에 앉아서 원고를 불러주면 그걸 받아서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귀하고도 귀한 이름입니다. 이 문장에 딱 걸린 거예요. 설교하다가 목사님도 세상 그 문장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비서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다음 문장으로 그래서 다른 설교문을 일러줘도 이 목사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이걸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이것을 이야기한 본인도 감동이고 그 메시지를 들은 그날의 그 회중들이 크게 은혜받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영감으로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귀하신 주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없어졌어요.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찬송가의 81자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그저 듣고 잊어버리라고 주신 이름 아니고요. 눈으로 읽으라고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영광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민수기 21장에도 보니까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장대 높이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 쳐다보라고 했을 때 그거 믿었던 사람들 죽을 병에서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게 됐죠. 9번째 재앙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이제 쏟아질 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 땅을 다 치고 지나가고 각 집안에 있는 마다들 다 죽어나가고 첫 번째 짐승들 다 죽어나가고 하는 그 참혹한 밤이었습니다. 좌우 집에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냥 죽음에서 건짐받고요, 구원의 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가정들마다 환난 날에 보호받고 멸망 속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방패요, 영혼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가정마다 대문에 교패 붙어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거 각 집에, 이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성도의 가정입니다, 세인교회 집사 가정입니다, 이 집에 이 교패 붙어 있잖아요. 이거 그냥 예사로 볼 게 아니더라고. 거기에 의미,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야,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거,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대문에 교패 붙어 있는 거 다른 눈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걸맞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생각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 예수보다 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더 깊이 더 뜨겁게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예수를 생각하는 생각만큼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그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높이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하면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하는 게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부터 예수님 생각했네요.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하루 3번씩 다윗도, 다니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맞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구원에 이르고 번성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몇 %나 될까요? 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고 지칠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의 심층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우선순위에서요. 여러분의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가 되겠냐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밀려나지 않을 만큼 그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견고하게 있는지요. 만일 우리들이 예수를 믿긴 하는데 우리의 생각 심층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집사님이 그리 기도했네요.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난다. 주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죠. 맞습니다. 구원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없는 더러운 세상 세속에 이끌려서 다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거의 쫓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중간지대, 회색지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 취하여 살든지 성령 충만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붙들려 의롭게 살아가면 축복이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받을 세상이니까 그 세상과 함께 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일깨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취미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하와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넘어지는 겁니다. 사울처럼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집이 없어서요. 서러운 사람 있습니까?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집 없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싶은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니까 머리 둘 것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볍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어디 외출하기 싫은 사람, 동창회 가는 게 부끄러운 사람, 주저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벌거벗었던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되는 사람, 이른 아침에 사역하시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화과로 끼니를 때우려고 했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배신을 당하여 억울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예수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상하고 허전합니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버림당하신 예수를 생각해 보시고 병들어서 육체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예수님만큼이나 그리 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런 말 있어요. 자신을 들여다보면 실망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면 좌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이 오고 피곤이 오고 원망이 오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승리한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냐? 꽤 힘들겠구나. 그럼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헌금을 모아서 후원하겠다.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약속된 그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다른 강사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 보러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다시 와라.
그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설교하라고. 도라사는 전도사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라고 무시하는가.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까먹었다는데.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찾아갔는데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울었죠. 한참 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한 것이 나다. 너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라. 내가 준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준다. 여러분, 사람은 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애구 어른이고 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남편, 아내, 아이들, 부모님들, 교우들 다 섬김의 대상이고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 때문에 어떻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그거는 주님을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거는 상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다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님은 그때로 아주 작심을 했죠. 다시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입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서울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분 없지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만 믿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립시다.